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자가 24시 누려야 할 정체성의 비밀.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24시 누려라. 뭘 누려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비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기준 때문에 어려워요. 저는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다른 기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렸어요. 다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 사람, 세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요. 이게 이제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요거와 관계된 게 이제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특히 앞에 13절부터 15절에 물어보신 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정체성 얘기입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꾸요 예수님을 볼 때, 이 하나님을 볼 때, 이 복음을 볼 때 뭐예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사회운동, 말씀, 율법 이런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뭘 칭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걸 축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기준은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에서 온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이요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요 12가지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눈에 확 보이지 않아요. 눈에 이렇게 딱 그렇구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자세히.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의 동기를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왜 하는지 보세요. 저 말을 왜 하는지 보세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표는 나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익 따라, 이 이익이라는 동기 따라 움직인다는 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뒤통수 맞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봤어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6장, 육신만을 위하여, 물질만을 위해 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네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해라. 결국 사람은요 내가 편안해야 돼. 결국 사람은요 내가 좀 잘 돼야 돼.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돼.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 돼야 돼.
안 그러면 좀 낙심되고요. 되면은 좀 교만해지고요. 그거 돼보려고 사도행전 13, 16, 19장 돼보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과 노력과 시달림이에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서 우상에 휩쓸려서 가고 있죠. 그러니 그런 것들 가운데서 결국엔 뭡니까? 잡힌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잡힌 거예요. 마귀한테, 악령들한테 잡혀서 뭐 합니까?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알고 보면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에 잡힌 내가 다 일으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왜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잘못된 생각에 요 흐름 속에 있는 최순실, 최태민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안에서의 깊어진 문제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나쁜 XX 같으니라고 욕하지만 실제로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렇잖아요. 저는 어쩔 때 되게 사람에게 실망한 적 있어요. 왜 실망했는지 아세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어. 근데 나에게 도움을 안 주니까. 굉장히 사람이 실망이 가더라니까요. 마음에 막,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줄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배신감 느끼고. 결국엔 나예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그게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좀 힘을 안 준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영원히 이렇게 빠빠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닌 건데, 내가요, 내 이익을 딱 봤을 때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람은요, 굉장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심이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게 맞아요. 저는 로마서 3장 4절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라. 왜 제가 그거 잡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뭐예요? 도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살려야 될 대상이지,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를 의지하는데요. 누구를 의지하는데요?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크잖아요. 엄마 뭐 해줘 저 해줘 이거 하잖아요.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혼자 가잖아요. 맞죠?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기준이 틀려먹으니까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지금 딱 만나보시면요, 사람들이 왜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거의요, 우리가 이 기준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틀이 돼요. 이 틀하고 틀이 부딪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이 딱 돼갖고요,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보잖아요. 대부분 사람 자기 틀을 좀 갖고 있어요. 그 틀에 안 맞으면은 당장이요, 특히 이 틀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세계관하고 안 맞다.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가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기준, 복음 아닌 다른 틀, 복음 말씀 따라가거나 하나님 따라가는 방해되는 요거를 없애셔야 돼요. 요거를 빨리.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굉장히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이 딱 들어와도 말씀보다요, 이거는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고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 그냥 딱 그 상황이 되면 저 인간 왜 저래? 그 제일 드러나는 게 뭔지 운전이에요. 운전. 이 사람 체질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운전이에요. 운전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율법적인 사람이다. 그럼 딱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당장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욕해요. 운전 왜 졌다고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요? 네가 그렇게 싸 보자. 그러면서 막 가고 막
성질 더러운 사람 뭐예요? 이제 앞에서 가서 멈춰버리고. 그게 이제 이게 기준 틀이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운전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이게 가장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뭔가 규칙을 안 지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 이게 뭔가 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격이 나오고요. 자기 인생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율법적인 게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요. 근데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운전 이상하게 하면 아이씨 이러거든요. 이렇게 쌍두 문자는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좀 썼었어요. 옛날에 막 욕도 하고 막 아이 제지게 뭐 같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막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 근데 이게요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강해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래 내가 이 틀이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다른 기준이 돼 있는 거 죄 중에 죄더라니까요. 이 다른 기준 자체가 뭐예요? 나예요. 다른 기준 이꼴 내 기준이에요. 그건 별로 나란 얘기잖아요. 죄 중에 죄더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뭘 원하시지? 아,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기준으로 이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일도 안 보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맨날 이렇게 살다가요. 진짜요. 막 그냥 혼자 시달려. 자기 스스로 시달려.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벗어났어요. 저도 옛날에 여기에 만약에 이 기준을 살 때는 전 율법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이제 박으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이랬거든요.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인간은 역시 안 돼. 그게 저는 율법 기준이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기준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하나 갱신시키려고 우리 박사모하고 만나게 하셔서 또 제 기준을 자꾸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우리 사모한테 정지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이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구랑 부딪혔다 그럼 뭐예요? 기준이 부딪힌 거예요? 그럼 기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 아닌 것을 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갱신시키려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하다가 내가 누구랑 부딪혔다. 부딪혀갖고 막 시달린다. 그러지 마시고 시달리지 마시고 이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나는 갱신하겠다. 요걸 잘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이라니까요. 그걸 보세요. 오늘 교재로 들어갈게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누구냐에서 나오는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뭘 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요 복음 아닌 다른 기준의 다른 정체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여기에서요 자꾸요 다른 기준을 통해 다른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냈죠. 요 12가지 문제에서 나온 상처에서 나온 다른 기준을 빨리 내버려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18절부터 21절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에서 해결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바뀐 것. 이걸 가지고 뭐라 하니까?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전의 정체성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기준 빨리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으로 바꿔라. 빨리 갱신해라. 그럼 갱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강단, 복음의 말씀.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춰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를 통해 나의 틀린 정체성을 내려놓고 올바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말씀 탁 붙잡고 그 영원한 말씀 속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나의 인생을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찾으면 뭐예요? 아,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딱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변했잖아요. 그처럼요, 계획 딱 찾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자기 고백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루어가는 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하나님 뜻과 계획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아, 힘든 것을 통해 힘든 사람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아, 나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그 힘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올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와요?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찾을 때 와요. 저는 이제 좀 작년 말에 안심했어요. 뭘 안심했냐면, 우리 교회,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평생 전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 응답을 작년 말에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게 보였어요. 제 인생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떻게 갈 것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따라 이제는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자리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여기 3명 정도 나오죠? 3가지가 나오네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신 뭐가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영적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마다 좀 틀려요. 아, 나는 이렇게 시달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에 따라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되냐? 나의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것을 찾는 방법, 여기 3사람이 나왔는데 3사람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다윗. 자, 다윗 보세요. 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나와 통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다윗은 뭘 알고 있었어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내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 시대를 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계 빼앗겨버리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계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과 통한 사람. 바울이 처음엔 핍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뭐 할지도 알려주셨죠. 나는 정확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세 번째 본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분명히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뭐로요? 이 세상 살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 왜 왕같은 제사장인지 아십니까? 이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해 준 제사장이잖아요. 그 피 언약의 의미를 아는 사람마다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거기서 해방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요거를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의 축복, 화목하는 그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요거를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적 축복. 이렇게 표현하면 좀 누가 이단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적 축복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현장 가갖고 우리가 죄사함을 하는 거 아니지만 죄사함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 용서함 받는 통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났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 잡고 있는 영적 배경을 꺾어주고 사단의 손에서 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왕적 비밀을 그 사람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이거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정체성 회복을 위해 먼저 알아야 될 인간의 근본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 축복이 뭐로 연결됩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고 연결돼 있어요. 현장에 딱 가보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기준이야. 이게 죄 중에 죄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나 기준이 죄잖아요. 여기에 다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볼 때 그런 눈으로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야 돼. 평생. 죽는 날까지. 사람이 딱 그렇게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좀 잡고 있구나. 기도해줘야겠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근본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구원의 길 그리기. 제가 왜 구원의 길 그리기 강조하는지 아세요? 딱 가보세요.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려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지. 그래, 사단과 지옥 배경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못 바꿔요, 저 여러분이. 요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사탄에게 잡혀서 온 문제. 예. 그게 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돼요. 그러면 이 시대 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그 시대와 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것을 찾았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찾았어요.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내가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러면 나 어느 정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걸 딱 정하시고 그런 목표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 500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 언약 잡았다. 그럼 뭐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500명 살릴 만큼 준비하셔야겠죠. 그런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거기다 집중하고 딱 선언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림을 딱 그리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그리는 가운데, 내가 이거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구체성 있는 내가 해야 될 걸 알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거 하는 사이에 만남의 축복,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나바를 만났어요, 바울이. 맞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정이라니까요. 그리고 팀이 돼서 선교사로 나간다니까요. 그 1차적인 응답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신라를 통해 가잖아요.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보고만 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회복한 사람은 누리고,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오도록.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예요. 복음 회복이다. 복음 회복.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구원 얘기 맨날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다 끝냈어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으로 완전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선포하세요. 주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의 이 갈등되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여기에 주는 이라는 말은 그 모든 일, 사건, 만남, 문제 주인, 그 얘기잖아요. 주. 아시죠? 주. 주님께서 여기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인간하고 갈등거리 왔어요. 그때요, 여러분이 주를 인정하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주라고 인정하세요. 나의 주인이라고. 내 생각 빨리 내놓고, 기준 빨리 내놓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거 하면서 삼중직을 선포하시라니까요. 아, 요 뒤에, 아,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완전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뭐예요? 마귀의 이를 완전히 멸하신 왕. 그 왕이 나의 오늘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 임하고 안 되는, 저주와 재앙 임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저주와 멸망을 다 끝내시고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 현장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오니 그거를요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게 하시면서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실 때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현장에 안 되는 거, 해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 경제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딱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경제에 응답이 없습니다. 경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안 되는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왕의 권세로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의 근원적인 모든 것들은 발견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보호자로부터 오는 축복의 문이 열렸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걸 선포하시라니까요. 왜 계속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우는 소리하고 막 불신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요,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 상황을 바꾸시는 일이 여러분 현장에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요,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과연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매일 해요, 요즘.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무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람바노, 굳게 취하다, 붙들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뭐예요? 나의 주로. 예수님이 주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시니까요.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뭐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시인하시고 모든 것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요, 영접한다는 거는요, 그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완전히 뭐예요?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도 예수 영접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왜? 예수 영접했으면 예수 영접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날마다 예수의 하실 것을 시인하고 예수께서 이르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 시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은혜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여시는 거예요.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느 날 맞구나라는 게 정말 확인이 돼요. 예수를 우리는 주라고 시인했어요. 이게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뭡니까? 시인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외치세요. 그때 제일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건 마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주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 이 복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마음에 담는 자.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돼요. 기도 응답이 와요. 전도 문이 열려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매일 구원의 길 그리기라는 게 아니라 매일 시인하시는 거예요. 3번 했다, 3번 시인하신 거예요. 5번 했다, 5번 시인하신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뭐. 사랑 고백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일단 나랑 하나님과 가까워져. 우리 오늘 랩런트 한 명이 이상하게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사랑 고백하는데 맨날 밉다 하는 거하고 사랑 고백하는 거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뭡니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어떤 믿음? 언약을 이루심. 요거를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현장 가고 말씀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할 때 주시는 축복을 봤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가 최고 고상하다. 왜? 자기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랄까요? 베냐민 족속이라니까요.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그게 다 배설물이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최고 가치, 최고 지식, 최고 축복, 최고 목표, 최고 방향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은 뭐예요?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고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 와 있는 사람인데 그건 뭐 하다 가면 돼?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성령이 응답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음 갖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는 사람에게 임해요. 절대로 딴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 고상하다라고 했던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하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만물이 복종해요.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뭐 누가 이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구원의 길 그리면 뭐 무슨 주문입니까? 만병통치 주문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신 분의 사상을 좀 의심했어요. 순간적으로. 왜? 복음이면 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끝이에요. 다만 오는 시간표 응답되는 것이 약간의 그 사람의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올 뿐이지, 그걸 몰라서 우리가 약간 그러는 것 뿐이지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부르고 있으면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거 알고 계셔요. 근데 저는 당장에 그거 하고 있으면 응답 온다는 게 일단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보이는데요. 일단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거 하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주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에게도 아낌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다.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믿음 가진 사람이 또 믿음 가진 사람 만들어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조금 안 돼도 계속 외치세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 외치세요. 그 비밀을 외쳤던 바울을요 하나님은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신 거예요. 결론이. 자,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중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우린 증인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맡았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자, 이거를 진짜 좀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뭘 줬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겼다니까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충성. 뭘 충성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엄청난 권세를 나와 가정과 현장에 쓰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다. 뭘로 세상을 이기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로마서는 단언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다고. 멸망시킬 수 없다고. 저는 로마서 8장 저 뒤에 부분 보고요, 확신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우리 자꾸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그때 그 기준 잡지 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넉넉히 이긴다. 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 통치자들이나 어떤 것도, 흑암의 세력도, 사탄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잡았어.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잡은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신 하나님 떠납니까? 안 떠나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시인하고 우리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늘 보고 날 늘 붙잡고 늘 힘을 주고 계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늘 시인하고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앞에 딱 서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 모든 증인들의 특징 보십시오. 어려우나 힘드나 정말로 막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나, 근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히브리 11장 38절. 왜 감당을 못합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기준이 완전히 틀려, 이 사람들이. 아니,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들을 바치라는데 바로 죽이려고 데려가요.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사람들, 랩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전부 다 특징이 증인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 이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오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을 때. 그럼 믿는 방법이 뭡니까? 믿는 방법은요, 내가 누군지를 늘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안에는 신분 권세 있지,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지, 모든 영적 축복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나의 안 되는 것도 괜찮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잡혀있는 부분도 괜찮고, 그 흑암의 역사도 괜찮고, 모든 것에 다 쓰세요. 어떻게 쓰시냐? 하루 종일 시간 날 때 항상 거의 여러분 취미생활 비스무리하게 하세요. 연애한다는 생각하고 연애 편지 쓴다 생각하고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요거 하고 계시다가요,
굉장히 막 묵상도 되실 거예요. 요거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이게 크구나. 여러분이 저는요 어떠냐면요 요거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고 있지? 뭐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사람을 살리려고 이 사람 배경이 돼주고 있어.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영혼을 살려야겠다라고 딱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 살리는 하는 응답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들어 제 명단 수첩이 막 인원이 막 부흥되고 있어. 그림 그릴 사람 막 많아져요. 가서 계속 물어보니까 전도 대상자 물어보니까 계속 나와. 계속 적고 있어요. 또 그런 계속 그려요. 전 유럽 가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또 그릴 거예요. 유럽을 놓고도 기도하겠지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제가 이번에 대학 선교국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유럽에 가 있는 팀을 위하여 피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사용하고 피 뿌려줘라. 흑암의 권세 무너지는 그리스도 권세 사용해라. 맞잖아요. 우린 날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게 신앙인이에요.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오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축복. 영적 축복. 복음의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중심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